세상의 모든 것은 쇠퇴라고 하는, 그러니까 쇠퇴하는 과정을 다 겪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쇠퇴하는 과정을 다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튼튼한 이 바위라 할지라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풍화 작용을 거쳐서 침식 작용을 거쳐서 반드시 깎이고 무너지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돼요. 또 수백 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아름답고 울창한 큰 나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잎이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고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왕자라고 하는 이 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덤벼들면서 그렇게 용맹함을 과시했던 그 사자도 시간이 흐르면 그런 용맹함은 다 무색해집니다.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또 말이 있죠.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세계를 운영했던 장군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는 다 사라져갔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 이 육체, 인간은 다 몸이라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죠. 근데 이런 이 쇠퇴하는 속도가 더딘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늙어가는 속도를 늦출까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명 장수마을, 그렇죠? 장수한 마을을 또 많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곳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늙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또 오래 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조사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계의 이 장수 마을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을 다 조사해보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서 공기가 좋고 또 기후 환경이 좋았다는 점. 또 다른 점은 그들의 어떤 식습관이 일정했고 또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점. 그리고 이 물이 달랐다고 합니다. 좋은 지하수가 있어서 좋은 물을 먹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이 환경,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다 외적인 환경을 그려요. 근데 이런 이 외적인 환경 외에도 또 조사해 보니까 또 특별한 점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성격들이나 이런 삶의 환경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욕심부리지 않고 화목하고 낙천적인 그런 성격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 늙지 않는 사람, 좀 쇠퇴의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 없이 소박하고 또 그런 이 평온한 삶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 정신적인 안정감, 이게 그들의 이 쇠퇴를 늦추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이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또 모든 조건이, 환경적인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과 이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평안치 못한다고 한다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 장수의 삶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배하는 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다.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중요합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모든 삶이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도 보면 그 마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속사람.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 속사람. 이 속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 겉사람이 쇠퇴하는 길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겉사람이 쇠퇴해지는 길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지만 우리 속사람만은 날로 살로 새로워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젊어질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대? 다 우리가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젊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저도 또한 젊어지고 싶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낡아지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나아가는 어떤 존재 거기밖에 없습니다. 겉사람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왜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그 결과만 있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끊어질 수 없고 단단하게 하나님과 묶여진 그런 영혼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죠. 시간이라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고 또 쇠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이 화려하고 같이 멋진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아주 물들어 있고 아주 진득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때에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겉모양은 그리 찬란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우리의 모습은 찬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많고 또 초라해 보일 때도 많고 그래서 그 모양을 마치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보잘것없고 또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망가지기 쉬운 이 질그릇,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참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고 또 귀담아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 보입니다. 의미와 가치와 또 품격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이 보석이나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질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질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그 전에 이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보배, 그 보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의 이 마음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또 속사람하고 영광을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보배를 발견했고 또 세상을 살아가되 가치 없는 질그릇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는 고귀한 질그릇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귀한 질그릇이 누구다?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인생은 아주 강건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질그릇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녘에 가거나 산에 가면 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돌이, 많은 돌이 다 같은 돌이 아닙니다. 땅을 파보면 바위가 나오고 큰 돌이 나옵니다. 그러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돌들 안에요, 이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인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돌은 아주 소중하게 다뤄지고 귀하게 취급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 자체 때문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때문에요? 귀금속 때문에, 광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쇠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더 우리가 강건해지고 더 우리가 새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존재들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요한은 이 말년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종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또한도 모든 인간처럼 육신이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그 사람은 아주 보기에 쇠하고 약해지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일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이렇게 누여서 교회로 옮겨와서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목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속사람이 내뱉는 그 언어는 겉사람의 이 말로는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의 설교는 아주 단순한 몇 마디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강단 있는 말. 언제나 주제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서 늘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이 내뱉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이 서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요, 겉사람의 힘이나 육적인 어떤 힘, 그런 힘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힘,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저 연로한 이 자연인 늙은이의 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감화를 주었다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이 질그릇 그 자체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그릇은 이 외적인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을 경험해요. 또 늘 그로부터 향하고 있었기에 능력 있는 사도로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늘 소망 가운데서 더욱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계속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늘 당했습니다. 만약 그의 이 질그릇이 그냥 초라한 어떤 이 겉사람에 불과했다면 그가 우겨쌈을 당할 때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저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질그릇이 가치 없는 겉사람으로만 그냥 이루어졌다면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 고난의 앞에서도 그냥 그저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 보배가 그 안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쓰러질 줄 몰랐습니다. 또 일어나고 그 새로움이 날마다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속사람의 이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또 그 앞에 다가올 이 부활의 능력을 늘 바라볼 수 있었고, 때로는 고난 뒤에 밀려오는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데려가는 그 날까지,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자신의 이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이 그를 살게 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늘 이끌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육신은 새로워집니다. 낡아집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날로 약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1년 또 2년 지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낡아짐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겉사람의 이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결국 낡아지는 사람, 쇠퇴해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 낡아짐의 이 법칙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차원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사람의 이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해질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은 낡아지고 쇠퇴해지나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은 소망 가운데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나 결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질그릇된 우리의 이 삶,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항상 새로워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